사사기 7장 말씀과 함께 찬송은 353장 찬송. 십자가 분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르지 않을까. 353장 찬송. 십자가 분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분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말씀 보십니다. 사사기 7장 함께 읽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여 모레산 앞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나라로서는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보내다 하였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은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건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갔으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걔가 앓는 것 같이 혀로 불을 낳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담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들어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지명은 그 안에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가만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하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를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냥 앞에 수가 많은 해변의 모래가 많아 같으니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부르떠간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집니다.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이는 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하리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기드온이 그 꿈과 행하는 그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너와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의 세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비나마리를 들리고 하나님 안에 불을 감추게 하고 이르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 그리하여 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시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하는 때나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져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치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수비라에 베시다에 이르고 또 바닷에 가까운 아멜 우골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리와 아셀과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다가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며 보내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유다강에 이르는 수고를 점령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유다강에 이르는 수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반백 오랫과 수액을 사로잡아 오랫은 오랫 위에서 죽이고 수액은 수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랫과 수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사기 이 뜻이 무엇이냐면 구원자를 베풀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신앙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오늘 11시 때는 사사기 말씀을 통한 호산나 이것을 풀어낸 터인데 이 구원자입니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역에 받았을 때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한 사람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과정과 오늘 종료주일날 고난주간을 통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기대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원, 이 차이점이 분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게 되면 말씀이 전하는데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면 모든 건 내가 하려고 하지 모든 건 내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시에 호산나 하는 무리들, 그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그 왜 호산나를 부르는가, 우리 걸 어디서 구원해달라고 하는가, 이것을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보면 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약화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만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하나님께 나올 수 있죠. 마찬가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꾸만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약화시키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한국 교회는 이 하나님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약화시켜서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길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종료주의를 부른 것이고 오늘 여호와의 그리고 기드온의 나팔이여 외치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 칼은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과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하면 한국 교회를 자꾸만 세우는 것은 말씀 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만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기드온을 자꾸만 없애버리고 여호와를 없애버리고 하나님 하셨다는 걸 없애버리고 사람들의 자랑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료주일의 의미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시면서 겸손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점점 겸손을 싫어합니다. 교만해지기를 좋아하지요. 그래서 오늘 7장, 이 사사기 7장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보면 됩니다. 이 시대는 20년 전쯤 되게 되면 그때는 실력이 있어요. 사람들 실력.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레포트를 제출해서 내가 써가지고 제출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개인용 PC가 등장하면서 20년 전부터요. 개인용 PC가 등장하면서 글자 잘 쓰는 거 뭐 이런 거 그렇게 큰 기계에 의지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태블릿 PC든지 스마트폰이든지 AI든지 이런 시대에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정보를 가지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가. 이제는 점점 보십시오. 이제 기계가 이제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그렇게도 그 사람은 기계 앞에서 복잡 못하는 것이 이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세상에 돈을 벌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개인적으로 똑똑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시대가 세상을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옛날 얘기를 자꾸만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북한을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전부 다 무엇을 갖고 있어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똑똑해도 그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개인이 그 지금 있을 똑똑함이 드러나는 세상이 아니죠. 미국도 핵무기 하나 하는데도 두려워하고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무슨 핵무기 하나 있으면 되는 세상.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정말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7장이라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세상에 뭐 핵무기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무리 이 태블릿 PC든지 뭐 스마트폰 AI든지 이러더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도원 미디안 싸움인데 미디안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숫자가 또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숫자가 아니다. 너 지금 건 너무 많다. 막 이렇게 말. 하나님의 전쟁은요 이 세상 것하고 틀리죠. 그리고 여기 기도원 설에 쓰여있는 그 무기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전쟁 나가는 사람이 항아리를 갖고 나가라 그래요? 어떻게 전쟁 나가는 사람이 횃불을 갖고 나가라 그래요? 어떻게 전쟁 나가는 사람은 나팔을 갖고, 이게 전쟁 무기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첨단 세상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자, 오늘 이제 11세 때 종료주일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게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것하고 전혀 틀리죠. 겸손의 나귀. 다시 말하면 여기 7장에서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냐? 횃불, 항아리, 뭐 전쟁에 전혀 쓰임받는 없는 것이에요. 나팔, 이 세 가지가 무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사기 구원자를 세울 때 보게 되면 드보라, 여성 드보라, 꿀벌이라는 것을 형편없는 상갈, 뭐 이런 사람들을 써가지고 그런 사람 지금 이 시대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첨단 시대를 겪고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시대에 어떻게 싸우는 상대가 되겠어요? 기드온도 지금 보게 되면 지난 엊그저께 6장 말씀에서는 너무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제 종료주일의 의미를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인데 사람들이 구원받는 과정, 구원이 무엇을 어디서 구원하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구원하는가? 그것을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이제 7장을 말씀 한번 먼저 봅니다. 1절 말씀, 1절. 오늘 11시에도 말씀 전하겠지만은 외부가 아니에요. 내부 문제. 우리 예수 사랑교회 안에 또 뭉쳐가지고 여기 여호와의 기도원에 가려 해가지고 하나 되어서 가느냐, 아니면 이 내부 안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이것을 먼저 오늘 여기서 깨닫게 합니다.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에 모래산 앞골짜기에 있었다. 기도원과 그 따르는, 그러니까 기도원과 함께하는 하나된 모든 백성이 새벽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역사를 하죠. 이방신들도 새벽에 굉장히 역사를 많이 합니다. 새벽에 다른 사람들이 진영에서 불쳤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룻바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왜 여룻바알이라 했는가? 여룻바알, 이것은요 외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쪽 미디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여룻바알, 그 여룻바알이 문제라는 거.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내가 우상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우상이 되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여룻바알이라는 것을 먼저 해석해내야 되는데 6장 앞에 말씀이요. 32절 보세요. 여룻바알이 무엇인가?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이게 여룻바알이 무엇이라고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다.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그게 여룻바알이에요.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다. 이것 먼저 우리 해석해야 돼요.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다. 시작.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다. 무엇이에요? 외부 세력의 문제가 아닌 이 내부 안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없으면 이 안에서 내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그 안에, 집 안에 있는 우상,
이것을 먼저 제거해야지만이 세상과 싸우고 이길 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싸워 다툴 것이다. 여룻바알. 바알이 누구하고요? 기드온과 싸울 것이다. 이 뜻이 왜 나왔냐면 기드온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가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제 6장 말씀에서 표징도 보게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샬롬이 무엇인지 우리가 봤어요. 어제 말씀 24절에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왜? 그 안에 있는 제단을 전부 다 없애야 되니까요. 그 안에 있는 것을 없애야 되니까. 여호와 샬롬을 만들어낸 기드온,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발이 되는 과정, 우리나라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는 과정, 이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자, 그것이 25절 말씀, 6장 25절. 여룻바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야 되는 여룻바알이요. 자, 25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 그 곁에 아세장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시니 하시니라. 이게 여룻바알의 시작이에요. 구원자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세상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우상단지요. 아세라산,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세상을 치고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깥의 세력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7년 동안 괴롭히고 있다. 이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버려라. 그런데 그것이 너희 아버지 속인 우상이다. 아들이 그 당시에는 아버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설득이 됩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죠.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룻바알이 이 기드온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아버지가 숨겨왔던 이 바알, 아세라상, 이것을 헐어버리게 되면 우리 가정 망하는 거거든요. 왜? 지금 미디안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니까.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상을 지켜놨는데 그것을 찍어 없애라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용맹은 어디 있냐?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열방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고.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27절 봅니다. 무서웠으면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어떻게 없애요? 그래서 이 겁이 많은 기도는 밤중에 몰래 가서 없애버립니다. 봅니다. 27절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버지하고 그 가문. 이 가문이 성국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서로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가족은 망한다고 그 아버지 가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들이 두려움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많이 못하고 언제 했다고요? 밤에 몰래 가가지고 미디안 때문에 숨어서 술길에 앉아있는 거, 그 모습이나 아버지 것을 없애라고 하니까 이 두려워 가지고 밤에 몰래 가서 하는 이 두려움 많은 기드온이요. 28절 봅니다. 28절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에 파괴되었으며 그 옆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을 드렸더라. 야, 이거 뭐 한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그가 섬기는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수입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다. 이게 여룻바알이에요. 우리 교회에 여룻바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상을 없애버리는, 아버지가 섬기는 그 두려움을, 아버지가 함께하는 모든 가문을, 근데 거기에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게 선교사지요. 가정의 선교사. 찍어버렸고 제단 위에 그 둘째 소를 예배 드렸는지라. 난리가 났어요. 29절 시작.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령인가 하고 그들이 기어 물은즉 이르되 누구예요? 요아스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섬기는 것 아들이 없앴다. 그래서 기드온을 일을 행하였도다. 들통났어요. 30절 소금 사람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으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여야 돼요. 기도는 지금 죽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아버지냐? 살리는 거예요.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시니. 너희들 다투지 마라. 바알이 신랑 바알이 내 아들 죽일 거다. 왜 내 아들 죽이려 하느냐? 바알이 신이라면 그냥 그거 하긴 하더라. 왜 너희들이 나섰느냐? 이거 굉장히 아버지가 누구 편에 선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아들 살리기 위해서. 이 모습이 오늘 여룻바알이 된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더라. 앞으로 이 아들이 이제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바알하고 싸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내부의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먼저 우선순위예요. 이 미디안이 14만 5천 명의 문제가 아니고, 숫자가 아무리 많은 문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여룻바알이 있어야 된다. 왜? 여룻바알은요, 자기 아버지가 섬긴 우상을 제거했는데 사람들이 아들을 죽이려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신이라면 너희들이 나설 거 없지 않느냐? 그가 진짜 신이라면 내 아들 신이 해결할 것이다. 앞으로 내 아들과 여룻바알이 싸울 것이다. 아니, 바알이 싸울 것이다. 이것이 조롱이 되기도 하고요. 왜? 저 신은 가짜다. 이것을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이죠. 진짜라면 저것이 이제 이 아들하고 싸울 것이고,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룻바알이다. 여룻바알.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앞으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싸울 것이다. 근데 어떻게 우상이 싸웁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버지의 결단력으로 여룻바알이다. 그것이 오늘 7장 1절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씩 곁에 이제 드디어 내부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집안의 우상을 해결했을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말씀 중심으로 가는 사람. 그래야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교회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밖에 안 돼요. 기드온은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자기 세력들이 이제 굳혀졌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 이 믿음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골짜기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인가? 2절 말씀 보였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해달까 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인 숫자가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입니다. 3명이 2천 명이고 적군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12절 보세요. 12절. 3만 2천 명과 이 100만 대군이 10만 대군이라는 것이 엄청난 숫자 차이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게 너무 많대요. 왜?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12절 다 같이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 사람들이 메뚜기 수처럼 많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운 것이 메뚜기 때 습격이거든요. 메뚜기 때 습격이 오게 되면 그들이 농사짓는 다 난쟁을 다 먹고 갈아치우니까.
그러니 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13만 5천 대군이라고 하는 것이죠. 13만 5천 대군과 지금 미디안을 따른 4만 2천 명, 10배, 100배가 넘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 그들이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처럼, 낙타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 왜? 세 나라가 이삭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수만큼 많고 낙타가 해변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은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 따라온 사람들이 3만 2천 명 보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많습니까? 3만 2천 명이. 왜 3만 2천 명이 많다 하느냐? 너희 3만 2천 명 갖고 싸우고 이겼다 그럴까봐. 너희가 너희 자랑은 내 손,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 오늘 이제 11시 뵐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가려내는 오늘이에요. 3만 2천 명 해놓고 내가 했다 그래 사람들이. 그리고 잘못되면 네 탓이라고 하고요. 세상은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죠.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너 이 숫자가 위해서는 네 사람 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다. 이것을 밝혀줍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갈 백성이 2만 2천 명이에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다. 그러면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러면 여기 두려워 떠는 자가 저거 볼 때는 100% 전부 다 3만 2천 명 다 100% 두려워 떠는 사람이에요. 왜? 기도원 자체도 두려워 떠는 사람이니까. 기도원도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기도원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여룻발이에요.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 하시더라.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아는 것을 여룻발이라고 했어요. 이 여룻발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3만 2천 명인데 다 두렵지만은 그래도 10,000명이 남아있더라.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럼 적군은 몇 명이라고요? 바다의 모래열처럼. 낙타수가 바다 숫자처럼 모래열처럼 그렇게 많은 숫자. 10,000명 갖고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20,000명도 너무 많대요. 응? 자, 4절 보세요. 4절. 오늘 이제 교회가 믿음이 어디 있는가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은 숫자냐, 아니면 돈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여러분, 호산나 외쳤던 사람 전부 다 예수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믿음은요, 하나님 원하는 믿음이 아니었죠. 마지막 남는 숫자는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요. 아직도 많다. 이 소리가 저는 오늘 호산나 외치는 그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아직도 여기 믿음이 있는 사람 별로 없다.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 골라내라. 이게 종묘주의이다. 오늘 저는 이 기도원을 통해서 오늘 종묘주의를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직도 많으니 그들이 인가에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가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하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할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이제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이 있고 손으로 움켜 입에 대는 핥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6절 말씀 보십니다. 이것과 논쟁이 굉장히 많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이 물을 핥은 백성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의 내 손에 넘겨주니 남은 백성이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몇 명 돌아갔어요? 9,700명이 돌아오고 300명 나누고. 그런데 우리는 알죠. 기도원과 300 용사라고요. 그 용사는 하나님의 세운 용사인 줄 믿습니다.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우리는 말합니다.
여기서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 9,700명, 적군에게 무릎 꿇는 사람들, 우상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라 이래가지고 돌아가라 했다. 절대 그런 해석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손에 핥아서 먹는 사람들은 야, 눈을 떠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 살피면서 깨워서 손에 물을 마시냐, 절대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숫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 너무 많다. 하나님 300명 줄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300명은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이면 300명은 족하다. 전쟁에 나가서 부활하신 아침에 하나님 예수님 부활한 걸 증거하는 사람은 12명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300명 용사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300명 용사죠. 거기 300명이 무슨 무릎 꿇었다, 손에 마셨다, 이것을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 그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우리 실력이 인정해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실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기계를 잘 다루는가, 어떻게 하면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세상은 무엇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 믿음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죠.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들도 좀 더 두렵죠. 그런데 나중에 이 300명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죠. 종교주의는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 12명의 제자들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따르는 사람은 전부 다 5명의 기적, 이거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전쟁은 세 가지만, 무기는 세 가지. 세상에 뭐 탄두 미사일 이런 게 아니에요.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에요. 8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양식과 나팔을 손에, 양식 남은 항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더라. 자,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들이 어디 있다고요? 골짜기 안에 갇혔으면 그 둘러싸게 된 그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될까요? 골짜기 안에서. 1절도 골짜기 안에 있다 그랬어요. 8절도 골짜기 안에.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골짜기 안에 있는데 그들이 나팔을 불어보세요. 밖에서 다 자고 있는데 혼비백산하죠. 거기다 항아리를 깨보세요. 이 과정은, 그리고 횃불을 밝혀라. 그래서 그들이 서로 자기들이 다 죽입니다.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을 뿐인데, 이런 무기가 없었어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잖아요. 신방 가서 어제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은 엄청나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한 우리 홍성호 집사님이나 박은경 성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방에 모두 해결해 줬다. 어제 말씀 우리 들었어요. 왜? 하나님 방법은요 인간의 방법이 틀리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말씀대로 가느냐, 거기에서 하나님 방법은 이 종교주의와 고난종언과 부활주의는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300명 용사가 뭐 대단한 해석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나중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쓰임받는, 오늘 종교주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에 있는 종교주의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 기도원은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기도원, 그 따라온 사람들이 300용사들, 300명들, 그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무기, 횃불, 항아리, 나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방법으로 무너뜨린 거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걸어다니면서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것이 여리고서 무너뜨린 것.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 믿음이 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하신다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제가 한 10번 정도 힘들면 하라고 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니라. 놀라지 말라, 나 내 하나님 믿으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안 믿어졌으면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넘탓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과 믿어질 때까지 암송을 해야 돼.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절망 가운데 누가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온 인류의 구원은 종료주의예요. 우리 생각은 개선장군이 말을 타고 백마 타고 온 것이지만은 하나님 방법은 낙이었어요. 그건 겸손한 아름다운 것이죠. 이 아름다운 겸손한 승리에 상징하는 그것이 오늘 이렇게 외칩니다. 19절 20절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냐?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 이걸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지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으로 점점 와가지고 교회는 점점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19절 시작.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 그들의 나팔을 불며 손에 가진 나팔을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하늘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어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수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여갔더라. 전승했다. 어떻게 하나님 방법을 우리 믿음으로 가져올까요? 이것이 종료주의 구원자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고요? 기도원을 통해서요. 그런데 12명의 기도원이에요. 12명의 사사들이에요. 백성들은 못 깨달아요. 평안한 원망 불평하고 악을 행하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택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이 오늘 이제 드디어 종료주의의 날 우리의 구원자 호산나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들 여전 이 종료가 가지는 과연 어떤 종료가 가지입니까? 우리 한번 찬송하자 합니다. 407장 찬송하면 347장이었는데요. 407장 찬송. 진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적응할 수 있는 종교주의예요. 항아리 깬다는 것은 그 항아리는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 돼가지고 우리를 다 빚었어요. 근데 내 자신이 깨져야지 하나님 역사한다는 것이 항아리 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횃불은 천지를 창조했을 말씀이에요. 나를 깨뜨려서 말씀으로 붙잡고 나갔을 때에 거기에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 등장하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원과 300 용사라고 표현하면서
사람들을 자랑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은 기도원과 상대 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자 300 용사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종료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사기의 구원자 한 사람이 12명이 등장했다면 이제는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겸손한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 내가 호산나 외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내 것을 쟁취하기 위한 호산나 외치는 것인지 이후에 그들이 돌변해서 예수를 죽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원토록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새벽 용사들이 대단한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시간 되면 돌아가십니다.